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힘들지? 물론 힘든 이유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무엇보다 돈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일 때문이라면 지혜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라면 위로가 힘이 됩니다. 위로는 내 편이 되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이건 누구나 저마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누구의 어려움이 더 하냐는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누구의 어려움보다도 내 어려움이 가장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까짓 것 갖고 뭔 엄살이야. 쟤를 봐. 너는 호강에 겨워서 그래. 아마 누구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가장 꼰대 같은 말입니다. 누구든 듣고 싶은 말은 힘들지 입니다. 그리고 내 편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까짓 것 갖고 뭔 엄살이야. 쟤를 봐. 너는 호강에 겨워서 그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장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과 아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소환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자란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경험의 한 경우를 5절에 소개한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물론 5절은 시편 기자의 경험으로 표현합니다. 1인칭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절로부터 4절에 소환한 이들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이기에 소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을 개인적 경험이 아닌 공유의 경험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5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까짓 것 갖고 뭔 엄살이야. 쟤를 봐. 너는 호강에 겨워서 그래. 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지 라며 한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사실만큼 든든하고 신나는 사실이 있을까요? 내 편이란 모두가 등을 돌리고 나를 무시한다 해도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내 편이십니다. 물론 내 잘못에 대해 무조건 잘했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18절에 고백한 대로 심히 경책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내 편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매우 당돌한 듯한 당당함을 나타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내 편에 대한 확신이 나는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는 이 고백이 또 다른 당당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이상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힘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당당함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앞부분을 주목하겠습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입니다. 이것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번역본은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들을 보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의 당당함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사고 누가 까마귀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편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내 편의 역할을 하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내 필요를 공급할 까마귀를 보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로다로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읽는 신앙인의 읽기여야 합니다. 시절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절입니다. 아마 이런 시절을 시편 기자가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전언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꼰대가 아닌 내 편이심을 확신하시겠습니까? 천사와 까마귀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깐깐하신 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품으시고 친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